아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슬로바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또 헌금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영혼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달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정 있으시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한때 우리 사회는 남존 여비 사고가 지배적이었죠. 여성은 권리 자체가 없고요.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인 것처럼 아주 천대를 받았죠.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성이 천대받던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헤벳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부앗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을 남겨놓은 채 죽음을 맞습니다. 슬로부앗 가문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속권은 남성에게만 주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슬로브아에게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 그런데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그 슬로브아시 죽었다. 그러면 그 슬로브아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다시 한번, 슬로브아에게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 그런데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그 슬로브아시 죽었다. 그러면 그 슬로브아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상속권은 남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슬로브앗 가문의 재산은 슬로브앗의 형제들에게 상속돼야 했죠. 다시 말해 슬로브앗 가문은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여기서 기업이란 가문의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땅을 가리킵니다. 딸들이 이렇게 따진 거죠. 여성들에게도 상속권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에 명령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면서 자기들에게도 가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도 땅이 분배가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길래 슬로바앗의 딸들이 용감하게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냐는 거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정에 남성 상속자가 없을 경우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허용하셨을까요? 여권 신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남녀 평등주의자라서? 물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자들에게 상속권을 허용하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람은 뭔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기업이 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땅, 다시 말해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허용하신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피소드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남녀 평등을 깨우치려 하신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천국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시면서 구약에서는 상징으로, 신약에서는 아예 저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긴 했지만 무조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땅을 상속받으려면 조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지파는 부족을 말하는데요.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허용은 하되 자기 부족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죠. 만약에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로바셋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슬로바셋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갔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한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제한된 사랑을 하기로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무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저 말씀을 청년들에게 제가 언젠가 할 요량인데요. 특히 여자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노원구에 사는 남자 중에서만 시집을 가야 하느니라. 너희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스갯소리로 듣겠지만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기겁을 하겠죠. 그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 이 노원구 사람하고만 결혼하게끔 제약을 두다니 뭐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될 노릇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두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로바앗의 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신랑감을 고를 수 있는데도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파 중에서만 신랑감을 골랐습니다. 다른 지파에 괜찮은 사내들이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신랑감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 이게 쉬웠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이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근사한 사위,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을 과감하게 줄이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신앙은 좀 별로더라도 직업이 괜찮은 사람, 어쩌면 신앙이 없더라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슬로바의 딸들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의 선택의 폭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바의 딸들의 태도에 주목해 봅시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딸들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당시는 철저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의 발언권이란 아예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하게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성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대략 뭐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한 240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그 인구수가 그 240만 명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여성이 되게 이렇게 좀 낮게 취급받던 시대였지요. 그런 시기에 저 여성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간다? 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만날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을지 모릅니다. 슬로브앗 가문에 있는 어른의 허락을 받았을 것 같고요. 슬로브앗의 가문의 어른은 또 그 위의 지파에 뭐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뭐 족장들 허락받고 여호수아가 부리는 가까운 부장들의 허락까지 아마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하게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성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기업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죠. 왜요? 당돌해서? 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두는 뭐 페미니스트라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꼭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천국을 얻어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고 하실 정도로 천국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이런 곡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주로 부르는데요. 저는 그 곡을 좀 성인 예배 때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곧 할 겁니다, 우리도.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어린이 찬양이지만 그 가사는 너무나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고 하실 정도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 땅의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얻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영생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내 사정이 웬 말이며 내 욕망이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얻게 될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을 받았죠. 여러분, 젊은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인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생 일대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결혼?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투박하고 삭막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가치관으론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의 삶을 좀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여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원하는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단 말입니다. 자신이 얻게 될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란 10중 8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랑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세 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나요? 그녀들은 용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겁도 없이 당대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죠. 왜요? 그만큼 자신들의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찬양 준비 좀 해주시죠. 성도 여러분, 영원히 누릴 곳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의 의미를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겼사오니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락함과 나태함에 젖어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는 욕망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힘겨울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아직 늦지 않았음을 일깨우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어리석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로 주께서 세워주신 복음의 전달자로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수고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 주시옵소서. 육의 것들에 집착하다가 사명을 망각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전쟁터에서 힘있게 싸워나가는 굳센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상의 위협에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노래처럼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과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잠깐 누릴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굳건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슬로바세 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육의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는 참된 신앙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파 중에서만 신랑감을 골랐던, 선택의 폭을 스스로 줄였던 슬로바세 딸들처럼 더 좋은 가치를 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는 성숙한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얻으려 하는 뜨거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남자에게만 기업을 주신 게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손길들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에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변치 않고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악한 권세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슬로밧의 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임을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버리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는 온갖 우상들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계획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절박한 사정 아뢰오니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슬로밧의 딸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악한 권세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도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재물과 형통 쫓다가 하나님 배신하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말씀으로 배불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사오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토록 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부교육자들에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채워주신 은혜 주시기를, 이 모든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 민첩함과 날렵함과 영민함과 성실함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 지켜주셔서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 못할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을 얻고자 했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상속권을 허용해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